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증경 노회장이시고 숭신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이명택 목사님께서 때가 오래되었으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조영 목사님 축하합니다. 사모님도 축하합니다. 그리고 동작중앙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에 경사가 난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장로님 2분이 세워지고 권사님 9분이 세워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성한 자이고 하나는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5장 12절부터 14절은 이 두 종류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를 언급했는데 이들은 둘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믿는데 그것도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한 사람은 장성한 자이고 또 한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때가 오래되었다는 점이에요. 장성한 자도 때가 오래됐고 미숙한 자, 어린아이도 오래되었습니다. 믿은 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가 오래됐다는 것인지. 당연히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지. 믿은 지 오래된 것을 보면 선생이 되고도 남을 법하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되고도 남을 법하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음식을 먹는다는 점이에요. 장성한 자도 음식을 먹지만 어린아이도 음식을 먹습니다. 문제는 먹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했고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는다라고 했어요. 젖이나 먹는다. 장성한 자는 믿은 지가 오래된 만큼 잘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잘 배운 사람이에요. 열분이 쌓인 만큼 기본 신앙이 튼튼하다는 뜻이지요. 건축물에 비유하자면은 기초공사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높은 건물을 짓는데 어떤 비바람도 어떤 태풍도 견뎌낼 수가 있죠. 지진도 견뎌낼 수가 있을 만큼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체험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성한 자를 가리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그와는 달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할 처지라고 했어요. 때가 오래됐는데,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기초가 잘 다져져서 기본 신앙이 잘 정리가 돼서 단단한 식무도 먹고 선생도 될 법도 한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기초 공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이고 기독교 기본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확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체험도 경험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뭐 환상 중에 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인한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말씀의 기초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됐다? 이런 표현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지만 문제가 많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좀 자극을 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믿은 지가 이만큼 오래됐는데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젖이나 먹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될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논하고 결정해도 되겠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직분자가 됐다고 한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경험과 일상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일상의 지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일이 영적인 일인 것만큼 우리가 세상적인 경험과 일상의 지식만 가지고 논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 판단과는 달라요. 내 기분하고는 다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긴다면 그 교회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그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는 교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이름은 간판을 교회라고 달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간판을 달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당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논할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결정할 줄도 모른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된 것만큼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번에 교회입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을 위임하고 또 장로님 2분을 또 세우고 또 권사님 9분을 또 세우게 되므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초를 더 다지고 또 장성한 자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은 지 오래된 것만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직분자가 되기 전만 아니라 직분자가 된 후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도 기초가 튼튼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 진리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단단한 음식들 먹지를 못해요. 저도 못 먹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거든요. 못 먹어요. 기독교 기본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에 비유할 때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짓듯이 믿음의 집도 기본 신앙 위에 짓는 겁니다. 기초가 잘 된 건물은 엄청난 하중을 견뎌낼 수 있죠. 비바람을, 태풍 견뎌낼 수, 지진도 견뎌낼 수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인가요? 터키에라고 하지요. 지진이 났을 때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신축 건물도 다 무너졌어요. 근데 어떤 도시의 어떤 마을의 건물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채도. 거기 지장이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기초공사 이런 모든 감독이 철저하게 해서 기초를 너무 잘해서 그 엄청난 지진에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그 동네만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로 아무리 먹기 힘들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힘써야 됩니다. 장성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단단한 힘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아기가 자라는데 우유가 좋다고 우유만 먹이십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우유만 먹이는 엄마가 계신가요? 1년이 지났는데 이유식도 안 하고 우유만 먹이는 엄마가 계신가요? 아기가 안 크지요? 안 큽니다. 정상적으로 발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유식도 하고 좀 더 크면 밥알도 먹여보고 김치도 씻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곧 하나님 말씀의 초보와 단단한 식물의 관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좋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와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6장 2절에 보십시오. 다시 닫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죽은 행세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신앙의 출발이고 그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가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다.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 자체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부활과 심판, 이게 없다면 기독교 신앙도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다시 닦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으란 얘기지.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본문은 그 예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 많고 가르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집사였을 때보다도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희생이 될 때가 많아요. 그거 안 하면 오히려 직분을 받은 게 욕이 되고 흠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자가 있으면 설성해서 도와야 되고, 교회가 어렵다면 더 힘써 기도해야 되실 분들이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죠.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 헌금도 좀 더 할 줄 알아야지. 그런 직분자가 장성한 자가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단단한 직무를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도 감당 못합니다. 단단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단단한 직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합니다. 배워도 잘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 그런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의 이해력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말씀 자체에는 신비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신비한 섭리, 신비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둔하다, 말씀 알아듣는 귀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예로 들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 많은데 가르쳐 줄 수가 없다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듣는 귀가, 말씀 알아듣는 귀가 어둡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진리인데 알아듣기 힘들고 듣기는 힘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들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식물. 같은 이유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단단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도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단단한 식물이에요. 다른 분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이 아닌데 자기에게는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려면 그런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장성한 자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경험들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 직분자가 되기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있겠지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대학원 3년 했다고 다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빙산의 일각 정도 배우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서 꾸준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야 감당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든다면 목사님을 쫓아가서 여쭈고 또 여쭈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만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졸업이 없어요. 그냥 매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내내 공부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낮예배 설교는 참 싱겁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듣다가 낮예배 설교 들으면 싱겁. 저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워. 아, 이분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 그렇게 듣고 배우다 보면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어떤 말씀은 손해볼 각오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더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남자가 따뜻해요. 저는 생각해요. 저 남자 참 따뜻한 남자다. 남자들이 되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교제하면서. 그리고 밝아요. 잘 웃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잘 웃어요. 밝아요.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담임 목사를 추천했던 이유는 성경적으로 잘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열심히 하는 목사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힘쓰는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너무 좋아요. 후배들도 그런 후배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을 잘 배워오셨겠지만 조영 목사님은 우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기초가 지금보다도 더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동작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동안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지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제 조영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오늘 새로 세우는 두 분 장로님과 9분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초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를 기뻐하면서 뜻을 모으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